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말씀을 대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에 또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위로함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 또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26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또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콜링을 처음 받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랐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그 콜링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일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콜링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콜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내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2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아들을 잉태할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메시아이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정말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야기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천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그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나아게 되었는데 예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마지막 38절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물론 마리아 본인은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마리아는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천사의 말대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침을 당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에게 설명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37절에 하는 말씀이 아마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걱정하는 것,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걱정도 결국엔 다 부질없는 걱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는 그 순간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제 당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 말씀이 처음 다가왔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목회자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또한 마리아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로서의 콜링이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분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을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큰 묵상할 수 있고 또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한 문화, 달란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나를 부르시고 어떠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혹은 어떠한 일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성공의 길들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그냥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나에게 주어진다든지 맡겨진다든지, 세상에서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들이 나에게 열린다든지, 물질로서 헌금해야 하는 길들이 열린다든지, 이러한 길들이 열렸을 때에는 부담감이 찾아오거나 조금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으로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영적인 축복의 길이 열렸을 때에는 멈칫하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의 콜링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멈칫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2021년이 마무리되어져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또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세워나가며 해야 할 여러 사역들과 수많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서 여러분께 다가가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명을 2022년에 소명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의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을 때 나에게 멈칫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분명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혹은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삶 곳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비록 조금 두렵고 마리아처럼 두렵고 놀라긴 하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믿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주변 상황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고민과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던 것, 내가 걱정하던 것 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마리아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마리아와 같이 이제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함께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잘 잉태하고 예수를 잘 키우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걱정했고 마리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죠. 온 반대로 귀한 일들만 오히려 생겨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순간 헤롯 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마리아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 마리아뿐만이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믿음으로써 내 뒤에 걱정하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죠. 마지막 남은 한 번 먹고 다 없어질 밀가루와 기름,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바치면서 이제 나와 내 아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엘리야를 섬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죠. 그렇게 자신에 있던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서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마르지 않는 밀가루 그 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면서 그의 모든 길들을 온전하게 열어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로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무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재정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은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정말 사람 묻혀주시고 환경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도 부어주시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길 원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길 원한다, 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관계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길 원한다. 나와 동역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라는 이 한 말씀 구절만을 붙들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도로서 2022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는 이미 많은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그때에 내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조금 주춤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허락되어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이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체력도 주셔서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여 2022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단함을 가지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비전에 동참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 동참함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목숨까지 걸었던 인물이 마리아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마리아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2022년에 내가 너를 놀랍도록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까지는 정말 죽음을 정말 눈에 앞에 두고 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저희들 그것을 순종으로써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나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용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굳건히 서나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